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혼의 쉼을 얻는 비결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갓난아이가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 성장하면 냉장고 문을 열고 더 성장하면 아주 손쉽게 냉장고 문을 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잘 성장하기만 하면 쉬운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신 주님을 보고 싶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야 볼 것 아닙니까? 아니, 산모가 자신이 잉태한 아기를 보려면 해산의 수고를 해서 출산을 해야 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잉태를 했다고 해도 아기가 유산되거나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으면 잉태한 아기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되신 주님도 여러분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하셔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해산의 수고만 하시면 됩니다. 해산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물론 이 노력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예수와 임마누엘이 된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가능합니다. 아니, 잉태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산의 수고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예수와 임마누엘이 된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해산의 수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 노력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되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을 보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고 계시다면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낸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낸 결과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고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에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은 결과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직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혼의 구원을 받아 새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을 갖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기에 아예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새가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새처럼 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주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가 없기에 아예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에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을 받아 혼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과 하나가 된 혼이 되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즉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루신 사실입니다. 이때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데 여기서 더 성장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때 새로워진 혼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영을 거듭나게 해서 영 안에 함께 거하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혼을 새롭게 하여 혼 속에 계시는지 잘 아셨습니까? 이것이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과 또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은 거듭난 영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이시고 또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성령 세례받은 혼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하면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물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때도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십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어리기에 자신의 영 안에 성령님만 계신 줄 알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더 성장하여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을 때에는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새로워진 혼 속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에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새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는 그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도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거처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여러분을 거처로 삼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 기쁘고 행복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혼의 쉼을 얻는 비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다 은혜 받으시고 혼의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다 같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혼입니다. 만약에 혼이 없거나 혼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이 있는 것 같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해 주님께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사람 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경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각종 모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신적, 육체적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버리지 못하는 죄들로 인해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주님이 허락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여러분에게 모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그마한 혼의 어려움만 생겨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생겨도 신속히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저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혼의 쉼을 얻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그마한 혼의 어려움만 생겨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생겨도 신속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첫 번째 단계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함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렸어야 자그마한 혼의 어려움만 생겨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생겨도 신속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크고 작은 혼의 어려움이 생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겨도 신속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르지 않고 혼자서 낑낑 매거나 자기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주님과의 첫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기에 이 첫 번째 단계를 통해 혼의 어려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즉 혼의 쉼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해 나가며 성장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아무리 혼의 어려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겨 신속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불러도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그마한 혼의 어려움만 생겨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생겨도 신속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르지만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혼의 죽음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자기 마음이 곧 자기 혼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알기에 자기 마음 곧 자기 혼을 믿지 않고 부인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기 마음 곧 자기 혼으로 하는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일 뿐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결국에는 자기 마음, 곧 자기 혼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새 언약에 송친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저 주님께 배웁니다. 그래서 혼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그마한 혼의 어려움만 생겨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생겨도 신속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름으로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목적이 뭐라고요? 혼의 어려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배운 주님의 마음과 뜻을 행함으로 혼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혼의 쉼을 얻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배운 주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는 것이기에 주님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혼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겼을 때 예전에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해결해 주는 이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예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 혼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는데 어느 때부터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예전에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는데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텐데 근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돼야지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또 어떤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이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니 고난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이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할례시켜진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생기게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예수를 경험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물어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떤 당신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자기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들의 믿음이 근본된 아비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근본된 마음을 이해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철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혼의 어려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주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살았던 것 같이 마땅히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은 자기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마음과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도 이와 같이 사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러니까 자그마한 일, 여러분이 이 범사라는 것은 자그마한 일까지도 범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여러분의 혼의 어려움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뭐예요? 주님을 부르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어떤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물어보게 하면 주님이 너 이때 기뻐해야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너 이때 감사해야지. 네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잖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쉼을 얻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운 주님의 마음과 뜻이 새로운 짐인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이 짐은 이미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짐이 가볍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짐이 가볍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짐이 가볍습니까?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주님의 짐이 가볍습니까?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주님의 짐이 가볍습니까? 지금 제게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주님의 짐입니다. 주님은 제 혼의 어려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 주님을 부르게 하고 주님께 배우게 하심으로 주님의 짐을 지게 하시는데 이 주님의 짐이 너무 가벼운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의 짐이, 즉 주님의 모든 말씀이 저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저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저와 하나가 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짐을 지는 것이,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 있는 주님의 신부들을 휴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식할 때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안식할 때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 있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의 믿음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4장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엄숙한 선언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은 아직도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는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하여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일곱째 날에 대하여는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처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랜 후에 오늘이라는 어느 한 날을 정하시고 다윗을 통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은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배우기만 하면 저 안식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혼의 어려움만 생겨도 조그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겨도 기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행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지 결국 주님 오실 때 휴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거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혼의 어려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한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평강이 깨지고 여러분 안에 희락이 깨지는 순간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결국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의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과 행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혼의 쉼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혼의 쉼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혼의 어려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전까지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배운 마음에 순종할 때만이 여러분에게 쉼
쉼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쉼을 얻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